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 몇 분인가요? 2시 11분. 그럼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21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 지금은 오후 2시 30분이야 라고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이 되는 때다, 또는 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 때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꿈을 꾸기 시작한 때다. 그 때를 각양각색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이 때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맥락에 따라 우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살피려는 핵심 구절의 이 첫 문장은 때가 찼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때가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15절에 있는 이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에서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즉 초침이 지나간 시간, 아까 우리가 말했던 2시 13분 또는 11월 21일 같은 그냥 기계적인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한 번이든 순간이든 기간이든 특별하게 규정된 그 어떤 기간을, 그 어떤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심하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 야속하기만 한 그 시간인 크로노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대로 쭉 흘러갑니다. 정말 가만히 그대로만 멍 때리고만 있어도 그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저 또한 그 제 시간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10대는 곧 20대가 되고요,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계란 한 판이 되어 있어요. 10대라는 그 30이라는 숫자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가 30에 들어와 있다는 이겁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지금 생각하라고 한다면 40대나 50대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금방 온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때가 금방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온갖 정보와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따끔하기만 한 그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에는 실수나 잘못된 판단 같은 것을 안 하는가요? 아니요. 똑같이 인간이기에 실수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기에 좀 더 빨리 가는 방법들, 좀 더 적게 실수하는 방법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럼 60대와 70대는 어떠합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연해 보이고 그만큼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깊이와 경험적 가치가 대단하죠. 이분들도 인생을 회고하면서 똑같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에게 흐르는 크로노스,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것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는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모두가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인생의 그 기반이 잡혔던 그 시절, 그때 그 소중한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기반이 잡혔다던가 가치관을 세웠다던가 목숨 걸 만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이처럼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것이지만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카이로스가 있다면 영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영적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도 크로노스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가만히 있으면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동의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몇 년 다녀보니까, 조금 다녀보니까 어때요? 다녀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기에 성경은 영적 성장을 보통 세 단계로 나눠서 말합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우리 영혼의 성장에는 영적 아이의 때가, 영적 청년의 때가, 영적 부모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아이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가 막 시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내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아이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이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아기를 돌봐줘야 하듯이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영적 아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혼자 잘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보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남들에게 교회를 다닌 기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간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 아이의 수준입니다. 물론 영적 청년의 때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아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스스로 살아가려고 자립을 배워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영적 청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아이일 때는 모호했습니다. 흔들리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영적 청년이 되면은 확실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 자아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립의 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넘어졌다가도 은혜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영적 청년의 시기입니다. 영적 부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성껏 키웁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는다? 그건 부모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영적 부모라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갓 태어난 영적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부모입니다. 여러분을 들으시면서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어느 때에 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적 아이로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자립하며 자아 정체성을 발견해가고 있는 영적 청년입니까? 아니면 영적 부모로서 다른 이들의 영적 탄생을 도우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든 영적 성장이든 어느 때에 와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오늘 복음의 그 첫 구절이 이겁니다. 때가 찼다. 헬라 원어에서는 때를 호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호는 정관사로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가 찼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두 말씀을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마가는 왜 이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려온 그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때가 오기 직전에 먼저 와서 그 시대의 도래를 알려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의 사자, 온 이스라엘을 기다려온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실 구약을 접하다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배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반의 역사를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뼈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강력해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집트 그 왕들이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이 위험에 처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멸시, 천대와 박해를 받던 그 민족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 첫째가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된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하여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고대에 강하다는 나라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인원수였습니다. 구성원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구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작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민족이, 그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가장 소수의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히려 약한 자를 들여다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망 없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으니 너희는 나만 섬겨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어떻게 행동합니까?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역사였습니다. 처음엔 잘 따랐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반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통일 왕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멸망당하고 노예와 온갖 핍박을 당하고 다시 뭔가 재건한가 싶었더니 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고 결국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은 헤롯은 민중의 고열을 짜서 건축과 토목공사를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유대 영토가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눠서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나라는 세 개로 쪼개지고 로마에 붙은 권력자들은 돈을 벌고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기 배만 불리고 가난한 민중들은 더욱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가능성이란 것이 보입니까? 아무라기 짝이 없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약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그 와중에 쪼개지고 상처받고 억압당하고 분단당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 0%의 어떤 것 희망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신 겁니다. 때가 찼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오늘 우리도 외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그때가 있었는가? 내가 다른 세계로 들어선 그때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 산산조각이 되어서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고 심해로 가라앉고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심각성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규제하고 괴롭히는 분이기 때문에 적당하게라도 믿어야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게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고백되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때 시작된 새로운 시대 속에서 나는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으로, 영적 생명을 낳고 돌보는 영적 부모로 자라나고 있는가?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대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와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로 했다면은, 예수님 내게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다면은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부나 훈련으로 스스로 연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돌보는 가운데 자신이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부모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그 이유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나의 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때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때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쓰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열애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소망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게 특기라서 우리는 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름도 변편치 않던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가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스스로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나를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쓰시겠다니까.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호하게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때가 찼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